욥기입니다. 욥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욥을 성경의 인물들이니까 욥을 하는데 욥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하다가 왜 욥으로 건너왔는가 하면요. 그 욥기의 배경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인물, 물론 창세기에 욥기가 소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역사적인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욥기로 건너뛰었고요. 또 우리가 큐티 본문이 지금 한 달 동안 욥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가 설교가 여러분 그 큐티를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전체가 42장까지 이루어진 그 방대한 책입니다. 방대한 책인데 구조는 이래요. 1장하고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아무런 죄가 없고 또 흠이 없는 욥이죠. 정말 의로운 사람 욥, 거룩한 사람 욥에게 뜻밖의 재난과 고통이 시험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욥이 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그런 내용이 1장과 2장이 나오고요. 그래서 3장에 이르러서는 그때부터 조금 욥기가 난해해지기 시작하는 대목이 3장부터예요. 왜냐하면은 3장에는 이제 욥이 신세한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태어났을까? 자기의 어떤 출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와 또 고민과 갈등을 그런 하는 일으키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욥기의 참 대단한 점이, 문학적으로 참 대단한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피카소의 그림에 비유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래요. 피카소, 우리가 보통 인물화 하면 그 사람 얼마나 똑같이 그리나, 닮은 거를 딱 볼 때 세밀하게 정밀하게 잘 그리면 야 정말 그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피카소의 그림을 처음 본다고 생각해 봐요. 피카소의 그림인지도 모르고 처음 본다고 생각하면 왜 그림을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려놨을까?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피카소의 그림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어, 한 여인의 그림을 본다고 하면 여인의 앞모습도 있고, 한 평면의 그림이지만 평면에서 그렸지만 여인의 앞모습도 있는데 동시에 또 한쪽으로는 여인의 옆모습이 있고, 또 입술로는 활짝 웃는 모습이 또 있는가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뭐랄까 좀 이렇게 슬픈 모습도 있고, 다양한 이 사람의 인물을 아,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각도에서 한꺼번에 그거를 표현을 해낸 것이, 한편으로는 정면만 아니면 측면만 세밀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사실적이라는 그런 거죠. 그 내면의 인간의 고뇌와 또 기쁨과 슬픔과 우수의 참과 또 미소 짓는 얼굴이 동시에 다 그것이 표현이 된 것을 피카소가 처음으로 그렸으니 얼마나 그 상상력이 놀랍고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욥기가 참 대단한 이유는 1장, 2장까지 욥의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야, 정말 욥 대단하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욥기 전체가 이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욥이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나 아멘, 할렐루야라는 것을 단답으로 그 신앙을 정리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뇌와 갈등과 또 고통을, 몸이 고통스러우니까요. 환경이 좀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을 담아내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모습들, 깊은 내면의 갈등, 그런 것까지도 욥이 다 이제 캐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욥기에 이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부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말 그 인간의 심층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말 대단하게 담아낸 그런 특별한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욥기입니다. 그리고 욥의 한탄이 끝나고 난 4장부터 27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또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진가 하면은 엘리바스가 한탄을 듣다가 욥의 한탄을 듣고서 이야기를 해요. 욥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욥이 또 그에 대해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또 빌닷이 또 등장을 해서 뭐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욥이 또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소발이 나와서 또 한마디 하면 또 욥이 또 그다음에 대답하고, 이것이 세 차례가 반복이 돼요. 27장까지 4장부터 27장까지 그와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맞는 말인데 도대체 왜 싸우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다 맞는 말이고 다 공감이 되는 말인데 왜 이게 논쟁이 될까? 근데 다 맞는 말인데 왜 논쟁이 될까? 그렇지만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 갖고 너희들 다 틀렸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중에 욥이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나타나서 다 틀렸다고 또 그러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좋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욥기를 깊게 이해한 사람들의 어떤 글들을 읽고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들이 파악하는 게 좋죠. 그래서 28장에는 욥의 독백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참 지혜롭고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욥기 이제 38장에 이르러서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권능과 위험 앞에서 창조적인 내용들을 쭉 질문 공세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1장까지 그렇고요. 42장에는 제일 마지막으로는 욥이 회개하죠.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예요. 근데 엘리바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바스의 이제 어떤 이 공박 가운데 욥이 엘리바스가 세 차례 공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욥의 대답을 통해서 얻는 그런 교훈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원래 욥기가 어려워 갖고요. 그 설교도 그렇게 너 쉽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때 엘리바스를 안 들으면 또 언제 듣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하시면서 귀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엘리바스의 공박에 있어서 얘 엘리바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빌닷과 소발도 같은 논리인데요. 다 인과 법칙, 인과 응보의 원칙으로서 욥의 고난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까닭없는 고난이 어디 있느냐?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겪고 또 삶이 꼬인 거 아니냐? 너는 틀림없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욥기 4장 7절에서 8절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냐? 정직한 중에서 이렇게 망한 자,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인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그러니 너는 망했으니 너는 죄인이다라는 논리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 위로하러 왔는데 이제 아픈 데를 콕콕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된 거예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인과 법칙은요. 사실은 하나님께도 일반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공식처럼 어떤 상황이든 다 대입해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사실 생기는 거지. 인과 법칙,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연의 순리와 원리를 발견해서 그런 속담들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그런 얘기를 속담들이 하는 게 그런 자연의 이치 가운데 우리 어떤 조상들이 이치를 깨우쳐서 그렇게 속담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원리로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의 원리와 성경의 모든 원리가 이 인과 법칙으로 적용되는 것은 틀림없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구원도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삭슬 주는 것 같이 이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도요, 인과 법칙에 의한 결과, 우리가 어떤 선함이 있어서 그 결과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게,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지만 뭔가 잘난 부분이 없지만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틀림없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고난 당하고 있으면 뭘 하나님이 잘못했구만, 이렇게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이 욥기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딱 봐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일시에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욥의 세 친구처럼, 또 특별히 오늘 그 엘리바스처럼 야 뭔가 잘못한 게 있구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과 법칙에 의해서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모순에 이 엘리바스가 빠진 것이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엘리바스의 공박의 두 번째 잘못된 점은 욥을 공격할 때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근거로 그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는데 그걸 근거로, 자 욥기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어떤 신령한 자가 환상 가운데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은 옳고 의롭고 사람은 다 틀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너도 사람이니 틀렸다, 너도 죄인이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 맞아요. 욥기에서 그 욥이 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일 처음에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은 정말 흠이 없고 이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욥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인간론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것인데, 자기의 어떤 본 환상에 의해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잘못됐다고 그러더라, 이런 논리로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나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면 그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과장되게 그것을 해석하고 과장되게 적용하려는 이 습성이 우리의 부족한 인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체험의 특별한 경험을 엘리바스가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과적으로 4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42장에 엘리바스 너 틀렸다. 너희들 친구들도 다 틀렸다. 근데 너희 때문에 되게 화가 났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욥처럼 옳지 못하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욥기에서 이 욥에 대해서 공박하는 것이 다 옳은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은 의롭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그거 자체로서는 사실은 계시로서의 그런 어떤 그 힘은 있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어떻든 틀렸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바스의 말이 그 틀린 것 중에 그것은 뭐냐면은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부인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러니까 참 언뜻 들으면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지요, 그죠? 예, 일부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바탕에 흐르는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놀랍도록 의로우신 분이시고 너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로움에 미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내 자신을 의롭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 의를 인간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초월성과 그런 것들을 인간과 완전한 분리의 관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분리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이 있어요. 그거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된 속성.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한 분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죠. 감히 전능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전능한, 또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편재성,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우주 공간에 충만하시잖아요.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제한된 공간 속에 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공유적 속성인 것 같아요? 비공유적 속성인 것 같아요? 공유적 속성인 것 같으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 비공유적 속성입니까? 공유적 속성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공유된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의로우라고 요구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의로움, 진실하심, 거룩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에게 있는 속성들이죠. 물론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무한함 가운데의 거룩함, 무한함 가운데의 의로움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속성들을 주셨기 때문에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 선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구분 없이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에게는 없다. 하나님은 의롭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로운 속성 자체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그런 어떤 거룩함에 대한 회의론자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인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인간은 죄인이야.
맞아요, 틀려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거룩과 사랑과 의로움에 대해서 회의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성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기 살기 위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정직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삶 가운데 안 되지만,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현해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점은요, 욥이 나는 죄가 정말 생각이 안 난다 막 그렇게 하니까 엘리바스가 막 가슴을 치면서 너 이런 죄 짓지 않았냐 하면서 욥이 짓지 않은 죄까지 막 뒤집어 씌웠어요. 나중에 보면은 욥이 안 그랬는데 막 상상에 의해서 욥의 잘못을 막 이렇게 캐내다 보니까 자기 상상에 의해서 욥을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기 2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욥기 2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디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도대체 그러니까 내 죄가 뭐냐? 그러니까 본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라. 그게 나도 이제 궁금하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6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욥이 안에 이게 욥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죄인이 아니라니까 너 이렇게 죄지었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욥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대목이에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욥의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너 고아의 팔을 너 비틀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도 나 진짜 죄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하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바스가요, 사실은 탁월한 신앙인이에요. 탁월한 천학자고요, 신학자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하지요. 엘리바스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죄들을 끌어내면서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더 많이 과장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좀 더 이렇게 감정적 언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은 틀린 건 아니나 우리 표정과 우리의 어떤 단어와 뉘앙스가 그 사람이 이만큼 죄를 졌으면 이만하게 그렇게 부풀려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저부터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그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이 엘리바스의 이런 이 논리와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사실 있는 거죠. 그 엘리바스의 이런 공박 가운데 욥이 대답을 하는데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의 대답은 엘리바스의 질문과 또 공세 앞에 욥이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배웁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욥기 16장 19절에 21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사람 사이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편들기 위해서 온 정말 친했던 사람마저도 결국은 정죄하고 뭔가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납득이 가게 얘기하라도 그냥 막 공격만 할 뿐이지
정말 그래서 욥은 깨달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편들어줄 중재자는 이 땅이었고 하늘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욥은 하늘에 계신 그분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고 그 욥기의 특징은요, 이 답이 없어서 막 서로 간에 막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들이 대화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해요. 결국은 답이 없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할 때 너가 틀림없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또 다른 이유에서 그들이 설명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혼돈 가운데 빠졌어요. 혼란 가운데 빠졌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도 분명하시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참 너무 고난을 심하게 겪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영적인 침체와 왔고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크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을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원 비슷한데 이렇게 들어가셔서 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목사님의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회복되시고 나서 과거에 내가 그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뇌와 어려움이 극도에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 계신다는 믿음과 근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말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욥에게 본받을 만한 점은 뭐냐면요, 이 혼란스러움과 이 고뇌를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인간 가운데서 이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 납득이 되지 않는 악과 정의의 문제에 부딪힐 때 참 우리 인간의 참 그 질문과 궁금함과 또 회의가 생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욥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답을 계속 찾아가는데 답이 끝가운데 속 시원하게 욥기 그들이 그 궁금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너가 고난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1, 2장이 있었던 우리는 알고 있는 스토리를 욥에게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정말 응답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연단만 하시고 왜 이렇게 벼랑 끝까지 나를 몰아가십니까? 정말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왜 정말로 내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엎드려도 그 답을 못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회의와 고난과 고뇌와 아픔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나갈 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3장 10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가는 길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니,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예전 번역은 정금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데 정금이 제 느낌에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하는 답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숙되는 그 욥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 욥의 새 친구와 욥과의 대화가 이게 대자리 맴맴 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욥은 그 대화를 통해서 답은 명확하지 않달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는 방향으로 성숙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어진 인생의 답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나의 모든 것과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신앙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과 혼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의 수많은 신비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그 이유 때문에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와 나를 사랑하심과 능력을 그 앞에 무한히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